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집사 빌립에 관한 말씀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했던 빌립이 깨진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들고 귀신 들린 이들을 고쳐주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곧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처럼 참 기쁨과 평강이 그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일어난 변화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을 경험한 것에서 생긴 변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나가서 멀쩡하게 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놀라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낫거나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능력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이 없음을 알고는 즉시 등을 돌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거나 경험한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이라 할지라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떡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또한 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전해준 복음과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동받은 채로만 있었다면 그들 역시 빌립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그 성에서 위세를 떨치던 마술사 시몬을 따랐던 것처럼 빌립을 추종하게 되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는 대상이 마술사 시몬에서 빌립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8장 14절로 17절을 보니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 예수 이름의 능력에 놀라고 감동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겠노라고 나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해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없음을 보고는 하나님께 이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 어떻게 됩니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병을 낫고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은혜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고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감동받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립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성령의 역사를 베풀 능력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7 집사들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스데반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능력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빌립 역시 말씀과 능력 행함의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모두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 역시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한 후에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린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빌립이 자신과 사도들의 역할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곧 빌립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은사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빌립 자신이 그것은 사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세례를 베푸는 일에만 힘쓴 것입니다. 왜 빌립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빌립은 자기 역할이 여기까지라 믿고는 이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내가 아닌 예수님만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31절로 32절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으신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과 같이 빌립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는 그가 튼튼하게 기초공사 해놓은 곳 위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곧 빌립과 베드로, 요한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저마다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각각 예수님 말씀에 따라 힘써 감당할 때에 마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큰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빌립이 제자가 해야 할 사역의 선을 넘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역시 사도의 권위를 조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이 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에 고무되어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빌립을 제쳐놓고 그들이 거기에 남아서 사역하지도 않습니다. 2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자기들 할 일 다 했다고 빨리 가거나 아니면 우리 이 시간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관광이나 하면서 갑시다. 빨리 가봐야 무엇합니까? 거기에는 박해만 있고 어려움만 있으니 이참에 좀 쉬어봅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일했고 또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것만도 목숨을 걸고 한 일인데, 그리고 고생 끝에 사마리아에 가서 파김치가 되도록 그곳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그리고 그 일을 다 한 후에 잠깐이라도 쉬면서 그곳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사례를 받지도 않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고 성령받아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를 위하여 온몸의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후에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또한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있고 그 영향이 빌립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로, 사도들에게서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서 또한 성도들에게로 이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빌립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도들이 한 일이요, 사도들이 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지없이 볼 수 있습니다. 26절로 27절 절반부이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떠날 때에 할 일만 한 후에 그곳 사람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바로 떠났던 것처럼 빌립도 지금까지 그가 한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시로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즐겁고 힘있게 사역할 만하게 되었는데, 이제야말로 그를 좋아하는 성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그가 꿈꾸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가라 하시니 그 즉시로 떠나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한 일에,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떠나는 것이, 그가 가는 곳이 더 나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텅 빈 곳이지요. 이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후에 예루살렘 곧 자신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박해의 땅을 향해서 미련 없이 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빌립은 광야로 나아갔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박해의 땅, 죽음의 땅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따르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자인 빌립이 본받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는 것이나 사도들이 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27절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고국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한 관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넷이를 만난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 없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없는 넷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고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에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빌립이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할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고 사도들이 해온 일도 바로 이 일이고 또한 빌립이 가는 곳마다 하고 있는 일 또한 이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행한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자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또한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줄 수 없는 내시와도 같은 사람은 또한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광야를 찾아가고 또한 생명 없는 내시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광야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 위로하고 생명을 전해주어야 할 내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빌립을 사마리아로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더 나아가서는 유대의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생명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생명을 위한 눈물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시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만, 나와 친한 사람만, 내가 아는 사람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우리의 섬김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통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분 외에도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와 친하지는 않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하여 기도하라고 불러주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사랑으로 돌보기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 되게 하기 위함이지요. 제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광야에 내실을 찾아가서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이 있으며 우리의 발은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달려가는 데에 주저함 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애통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광야를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할 내시들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없는 그 자들에게,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으니 내가 다가가야 할 곳과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을 만나서도 내가 무슨 말을 전해 주어야 할지를 모르고 그러니 완악한 말, 미워하는 말,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푸념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빌립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빌립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그 시점에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예전에 마술사 시몬을 따랐던 것처럼 빌립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요, 요한의 세례만 알므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곳에서 그치게 되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확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은혜받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온전하게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할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곳에 표적이 나타나게 되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광야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만나야 할 내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제자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빌립과 베드로, 요한을 보니 서로 말한 것도 아니고 의논한 것도 아닌데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처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목소리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서로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고 또한 서로가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가서 큰 기계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갈등도 아픔도 없습니다. 다툼이나 분열도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부흥의 역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이와 같은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자신이 맡은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고 내 역할에 충실하며 또한 서로를 힘껏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아름답게 또한 향기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서와 사역들이 이와 같이 사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의 짐을 끝까지 지어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중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두에게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동역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동역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자되어 서로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연합이, 성도의 아름다운 협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짐을, 복음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하나 되어지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 되어지기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또한 곳곳이 광야로 황폐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곳을 위하여 또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황무지가 옥투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 또한 다시 살아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발이, 나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황무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에 죽어가는 육신과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내식을 만나 생명을 전해주었던 빌립처럼 우리가 생명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기쁘게 길을 갔다 말한 것처럼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였던 사람들 가운데에 천국의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므로 다시금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입술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도 또한 걷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는 우리의 사역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며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어떠했으며 그 안에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구원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곳과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곳과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외치고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겪게 하여 주신다면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입술과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할 때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며 교제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